2013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생명의 체험의 넷째 단계에 들어감으로 충분히 성장한 사람의 이름. 메시지 5번. 생명의 체험의 넷째 단계, 영적 전쟁. 교회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전투원이 될 수 있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주 안에 세 가지 의지, 곧 신성한 의지와 사탄의 의지와 사람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와 하나를 위해 몸의 생활 안에서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누리는 것이다. 루시퍼는 자신의 높은 지위와 아름다움에 대한 교만으로 인해 악한 의도를 품게 되었는데 그 악한 의도가 사탄의 의지가 되었다. 모든 전쟁의 근원은 이러한 의지들의 충돌에 있다. 사탄의 의지가 일어나 신성한 의지를 반대하기 전에는 우주 안에 전쟁이 없었다. 하나님의 천사장인 루시퍼의 반역이 지금 나라들 사이에 사회와 가정 안에서 개개인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싸움의 시작이었다.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는 각각 신성한 의지와 사탄의 의지를 대표한다. 중대한 문제는 사람이 신성한 의지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사탄의 의지를 선택하느냐에 있다. 회개를 통해 사람은 사탄의 의지에서 신성한 의지로, 사탄 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돌이킬 수 있다. 성경은 우리가 왕국을 위해 회개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왕국은 사실상 신성한 의지를 행사하는 것이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회개할 때 사탄 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곧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지로 돌이키게 된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전투 장비의 구성 요소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몸 안에서 전투할 수 있다는 것을 계시한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강한 권능 안에서 굳세게 되어야 합니다. 마귀의 계략에 대항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굳세게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 자신 안에는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없음을 가리킨다.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서와 그분의 강한 권능 안에서만 싸울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는 단체적인 전투원인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위한 것이지 몸의 어느 한 지체를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반드시 몸 안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는 하늘들의 영역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고 4장과 5장에서는 이 땅에서 그분의 몸 안에서 행하며 그런 다음 6장에서는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 그분의 능력 안에 서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앉는 것은 그분께서 성취하신 모든 것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분의 몸 안에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며 그분의 능력 안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에 대항해 싸우는 것이다. 그런즉 서서 진리를 여러분의 허리띠로 두르고 여기에서 진리는 우리의 생활에서 실제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곧 우리의 생활에서 실제화 되시고 체험되시는 하나님을 가리킨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살아 나타낸 그리스도 자신이다. 우리가 허리에 두르는 진리는 사실상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이다. 바울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본과 같아졌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반대와 적대적인 환경에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 의의 가슴바지를 착용하고 의의 가슴바지이신 그리스도는 가슴으로 상징되는 우리의 양심을 보호하신다. 우리를 비난하는 자인 사탄과 대항해 싸울 때 우리는 피로 정결하게 된 양심, 곧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양심이 필요하다. 그 형제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를 이겼으며 사탄의 비난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의해서나 심지어 거리낌 없는 양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비난하는 자인 사탄을 이겼다. 나는 의의 가슴바지로 사탄의 비난들로부터 보호받는다. 화평의 복음의 견고한 기초를 신발로 삼아 발에 신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이루셨고 사람들 사이에도 화평을 이루셨다. 이 화평은 우리의 복음이 되었다. 이 화평의 복음은 견고한 기초로 세워졌고 이 견고한 기초는 우리 발에 신을 수 있게 예비된 것이다. 우리는 화평 안에 서 있음으로써 영적 전쟁을 수행한다. 우리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평이나 우리와 다른 믿는 이들 사이의 화평을 잃는다면 싸울 입지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그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불화살은 사탄의 유혹, 제안, 의심, 질문, 거짓말, 공격 등이다. 우리는 이러한 불화살을 꺼버리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잡아야 한다. 우리는 굴복되고 부활한 의지로 우리의 믿음의 영을 사용하여 주님의 나타나심이 마귀에게서 나온 이를 제거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영을 사용함으로 주님의 죽음이 사탄을 멸망시켰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영을 사용함으로 주님의 부활이 사탄을 부끄럽게 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영을 사용함으로써 주님의 승천이 사탄의 권세를 초월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실제이시고 살아계시며 현존하시고 언제든지 쉽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믿어야 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선하시다. 그분은 우리를 징벌하거나 해치거나 우리에게 손실을 주시려는 의도가 없으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고 항상 그분의 말씀에 신실하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셔야만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는 우리의 실수조차도 선을 이루어낸다. 구원의 투구를 받아들이십시오.
구원의 투구는 악한 자가 우리 안으로 쏘는 부정적인 생각들에 대하여 우리의 생각, 곧 우리의 정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한 투구, 그러한 덮개는 하나님의 구원이다. 사탄은 위협, 근심, 걱정, 두려움, 그 밖에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생각들을 우리 속에 주입한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취해서 착용할 수 있는 덮개이다. 이러한 구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체험하는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다.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전투 장비에 있는 6가지 항목 중에서 그 영의 검만이 유일하게 원수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검으로 원수를 산산조각 낸다. 그 영이시며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원수를 패배시키고 죽이는 공격 무기인 검을 제공해 주신다. 성경 안에 항상 있는 말씀인 로고스가 우리에게 그 영의 현재의 즉각적인 살아있는 말씀하심인 레마가 될 때 이 레마는 원수를 산산조각 내는 검이 된다.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힘을 다해 늘 깨어 있으며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전투 장비의 7번째 항목으로 간주될 수 있다. 왜냐하면 기도는 다른 항목들을 적용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전투 장비이신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바로 기도에 의해 전투 장비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된다. 우리는 기도에 꾸준히 힘써야 하는데 이것은 기도가 전쟁, 전투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사탄 두 편은 서로에게 적대적이며 제3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사람들로 구성된다. 하나님 편에 서서 사탄에 대항해 싸우려면 우리는 기도에 꾸준히 힘써야 한다. 이렇게 꾸준히 힘쓰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온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도에 꾸준히 힘쓰려고 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기도 생활에 관하여 주님께 서원해야만 한다.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야 한다. 주님, 저는 이 문제에 대해 필사적입니다. 제가 기도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 자신을 당신께 드립니다. 주님, 저를 기도의 영 안에 지켜주소서. 제가 이것을 잊어버리거나 간과할지라도 저는 당신께서 이것을 잊지 않으실 것임을 압니다. 기도에 대해서 저에게 거듭거듭 상기시켜 주소서. 기도에 꾸준히 힘쓰는 것에는 많은 유익이 있다.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둘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기도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감으로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 때에 맞추어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길이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때 은혜는 우리 안에서 흐르고 우리를 공급하는 강이 된다.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할수록 주님과의 하나를 더 많이 체험하게 되고 주님의 임재를 더욱더 누리며 주님과 더 많은 교통을 갖게 된다. 얼마나 놀라운 보상인가.
2013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생명의 체험의 넷째 단계, 영적 전쟁. 5주 1일, 아침의 누림. 이사야 14장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마태복음 6장 10절. 왕국이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우주 가운데는 세 가지 의지, 즉 신성한 의지와 사탄의 의지와 사람의 의지가 있다. 교회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전투원이 될 수 있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세 가지 의지, 곧 신성한 의지와 사탄의 의지와 사람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의지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으로 영원하며 창조되지 않은 것이다. 창조된 존재들인 천사들도 의지를 갖고 있다. 이 천사들 중 하나인 천사장은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존재했던 우주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에 의해 임명되었었다. 이 천사장은 자신의 높은 지위와 아름다움에 의해 교만하게 되었다. 천사장은 교만으로 인해 악한 의도를 품게 되었는데 그 악한 의도가 사탄의 의지가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도인 하나님의 의지에 더하여 두 번째 의도인 두 번째 의지가 있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지금 사탄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에 대항하여 있기 때문이다. 모든 전쟁의 근원은 이러한 의지들의 충돌에 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사탄의 의지가 일어나 신성한 의지를 반대하기 전에는 우주 안에 전쟁이 없었다. 우주 가운데 싸움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천사장의 반역에서 시작되었다. 그 반역은 지금 나라들 사이에 사회와 가정 안에서 개개인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싸움의 시작이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이성과 정욕 사이의 내적 전쟁을 체험했을 것이다. 모든 전쟁은 그 근원이 신성한 의지와 사탄의 의지 사이의 싸움에 있다. 사탄의 반역과 아담의 창조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경과됐는지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다만 어떤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여하셨다는 것을 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함 때문이다. 위대한 사람은 결코 누구에게도 자기를 따르라고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자신이 억지로 사람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분이 아님을 알리셨다. 젊었을 때 나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나는 사람이 하나님만 따를 수 있도록 창조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위대하심 때문에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 창세기 2장에서 우리는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든지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먹든지 간에 자유롭게 그의 의지를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나무는
각각 신성한 의지와 사탄의 의지를 대표한다. 그러므로 동산 안에는 신성한 의지를 대표하는 생명나무와 사탄의 의지를 대표하는 지식나무와 사람의 의지를 대표하는 아담으로 이루어진 삼각관계가 있었다. 사실상 생명나무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고 지식나무는 사탄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각각 의지를 갖고 있는 세 인격, 곧 하나님과 사탄과 사람이 있었다. 비록 세 의지가 있었으나 싸움은 단지 두 편, 하나님과 사탄만 관련되었다. 중대한 문제는 사람이 신성한 의지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사탄이 의지를 선택하느냐에 있다. 만일 사람의 의지가 신성한 의지와 일치된다면 하나님의 의지가 성취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의지가 사탄의 의지와 함께 선다면 사탄의 의지가 최소한 잠시라도 수행될 것이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사람의 의지는 사탄의 의지 편에 섰다. 이것은 사람이 사탄을 따를 것을 선택했고 사탄의 의지를 편들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탄은 잠시 동안 승리했다. 그러나 회개를 통해 사람은 사탄의 의지에서 신성한 의지로, 사탄 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돌이킬 수 있다. 성경은 우리가 왕국을 위하여 회개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왕국은 사실상 신성한 의지를 행사하는 것이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회개할 때 사탄 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곧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지로 돌이키게 된다. 사람이 사탄의 의지에서 신성한 의지로 돌이킨 다음에는 반드시 주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아야 한다. 침례를 통해 사람은 사탄의 의지인 어둠의 권세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겨지게 된다. 추가로 읽을 말씀, 에베소서 라이프 스터디 63장, 교회의 실질적이고 유기적인 건축 1장. 2013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생명의 체험의 넷째 단계, 영적 전쟁. 5주 2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강한 권능 안에서 굳세게 되어야 합니다. 마귀의 계략에 대항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굳세게 되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1장 19절에 있는 능력이란 말과 어근이 같다.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고 어둠의 악한 세력에 대항하여 싸우려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고 공중의 모든 악한 영들보다 훨씬 높은 하늘에 앉힌 능력에 강한 권능으로 굳세게 되어야 한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굳세게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은 사탄과 그의 악한 왕국에 대항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 싸울 수 있고 우리 자신 안에서는 싸울 수 없음을 가리킨다. 자신 안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패배하게 된다. 오늘의 읽을 말씀. 굳세게 되라는 명령은 우리의 의지를 행사하는 것이 필요함을 함축한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위해 굳세게 되려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견고하게 하고 강하게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의지가 해파리같이 약하거나 흔들리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사실상 가장 잘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의지의 소유자들이다. 다소 사람 사울을 예로 생각해보자. 그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체포하려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을 때 그는 주님께 사로잡혔다. 사울은 그러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강한 회개를 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의 양심을 보존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의지도 보존하셨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복음 전파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없었을 것이다.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렵다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 나의 체험에 따르면 나의 복음 전파로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한 의지와 분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러한 의지는 회개할 때 적극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회개는 의지의 행사를 요구한다. 마찬가지로 굳세게 되는 것도 우리의 의지에 관계된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있는 굳세게 되어야 합니다 라는 바울의 명령은 피동적인 요소와 능동적인 요소가 조화되었다. 주님 안에서 굳세게 된다는 사실은 우리 자신 안에서는 영적 전쟁을 할 수 없으며 오직 주님 안에서와 그분의 강한 권능 안에서만 싸울 수 있다는 의미이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바울은 강함과 권능과 굳셈을 언급하고 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고 그분을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한 능력으로 굳세게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강함과 권능을 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하십시오 라고 말한다.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능력뿐 아니라 하나님의 전투 장비도 필요하다. 우리의 무기는 쓸모없지만 하나님의 전투 장비, 더구나 하나님의 완전한 전투 장비는 유용하다. 하나님의 완전한 전투 장비는 몸의 어떤 개별적인 지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위한 것이다. 교회는 단체적인 전투원이며 믿는 이들은 다 함께 이 유일한 전투원을 구성한다. 오직 단체적인 전투원만이 하나님의 완전한 전투 장비를 입을 수 있고 개인적인 믿는 이는 입을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몸 안에서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완전한 전투 장비를 입으라는 말은 명령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전투 장비를 준비하셨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입지는 않으신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전투 장비를 우리 스스로 입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굳세게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실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의지를 행사하여 하나님과 협력해야 한다. 같은 원칙으로 우리는 전투 장비를 입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협력해야 한다. 우리는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해야 한다. 6장에서 서다라는 말은 매우 중요하다.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는 하늘들의 영역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고 4장과 5장에서는
이 땅에서 그분의 몸 안에서 행사하며 그런 다음 6장에서는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 그분의 능력 안에 서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앉는 것은 그분께서 성취하신 모든 것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분의 몸 안에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며 그분의 능력 안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에 대항해 싸우는 것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교회에 대한 사탄의 전략. 2013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생명의 체험의 넷째 단계, 영적 전쟁. 5주 3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6장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를 여러분의 허리띠로 두르고 의의 가슴바지를 착용하고. 계시록 12장 11절. 그 형제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 그를 이겼으며 그들은 또한 죽기까지 자기들의 혼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허리에 띠를 두르는 것은 우리 전 존재를 강건하게 한다. 우리 전 존재는 진리로 강건하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건하게 되는 것은 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기 위한 것이다. 에베소서 4장에서 진리 혹은 실제라는 단어가 사용된 용례에 따르면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진리는 우리의 생활에서 실제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즉 우리의 생활에서 실제화 되시고 체험되시는 하나님을 가리킨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살아 나타낸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러한 진리, 즉 그러한 실제가 영적 전쟁을 위해 우리 전 존재를 강건하게 하는 허리띠이다. 우리의 생활에는 반드시 원칙과 표준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다름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 가운데 표현되신 하나님 자신이다. 그러한 진리를 우리의 허리띠로 두를 때 우리는 서기 위해 강건하게 된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생활과 행함 가운데서 표현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허리띠를 두르지 못하고 원수 앞에 서서 대항할 힘을 갖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어떤 반대나 싸움에 직면할 힘을 갖지 못할 것이다. 영적 전쟁을 위해 우리가 허리에 두르는 진리는 사실상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이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바울은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라고 말한다. 바울이 살아낸 이 그리스도가 그의 진리의 허리띠였다. 이 그리스도는 바울의 일상생활에서 표현되시고 계시되신 하나님이시다. 바울의 매일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본과 같아졌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반대와 적대적인 환경에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 바울은 진리를 허리띠로 둘렀으므로 서기 위한 힘을 가졌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의의 가슴바지는 가슴으로 상징되는 우리의 양심을 보호한다. 사탄은 비난하는 자이다. 그를 대항하여 싸울 때 우리는 거리낌 없는 양심이 필요하다. 우리 양심이 아무리 선하다고 느낄지라도 우리는 의의 가슴바지로 양심을 덮어야 한다. 이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올바른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나 사람에 대해 작은 문제라도 있다면 사탄은 우리를 비난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우리 양심 속에 구멍이 생겨서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담대함이 새어나간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의 비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의의 가슴바지가 필요하다. 어린 양의 피로 덮여지는 것은 주로 의의 가슴바지를 착용하는 것이다. 의는 피 안에 있고 피로 덮여지는 것이 가슴바지이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체험적으로 그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어둠의 권세들에 대항하여 싸우려고 할 때마다 사탄은 우리를 비난함으로 우리의 양심을 매우 예민하게 만든다. 이러한 느낌들은 사실 양심의 민감함이 아니라 사탄이 비난한 결과이다. 즉시 우리의 대답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의해서나 심지어 거리낌 없는 양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비난하는 자인 사탄을 이겼다. 나는 의의 가슴바지로 사탄의 비난들로부터 보호받는다. 우리의 양심을 덮고 사탄의 비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의는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분께서 우리의 의이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허리에 두르는 진리이시며 우리 양심을 덮는 의의 가슴바지이시다. 우리는 자신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덮여진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의의 가슴바지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피 모두에 관련될 수 있는지 의아해 할 것이다.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그분의 피를 분리할 수 없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피를 떠나서 우리를 덮으실 수 없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피의 씻음 아래에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 영적 전쟁에 임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님, 저의 의이신 당신 자신으로 저를 덮으소서. 주님, 저는 당신의 피 아래 숨습니다. 더 나아가 반드시 우리는 비난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사탄아, 나는 나의 공로가 아닌 어린 양의 효능 있는 피로 너를 이겼다. 추가로 읽을 말씀 에베소서 라이프 스터디 64장 온전케 하는 훈련 1권 14, 15장 2013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생명의 체험의 넷째 단계 영적 전쟁 5주 4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6장 15절 화평의 복음의 견고한 기초를 신발로 삼아 발에 신고 에베소서 2장 14절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적대감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셨으며 전쟁에서 강하게 서 있기 위해 우리의 발은 반드시 신을 신어야 한다. 이것은 길을 걷거나 경주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싸우기 위한 것이다. 화평의 복음의 견고한 기초라는 표현은 화평의 복음이 세워졌음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이루셨고 사람들 사이에도 화평을 이루셨다. 이 화평은 우리의 복음이 되었다. 이 화평의 복음은 견고한 기초로 세워졌고 이 견고한 기초는 우리 발에 신을 수 있게 예비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위해 설 수 있도록 견고한 발판을 갖게 된다.
그러한 견고한 기초를 위한 화평 또한 그리스도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에베소서 6장 15절에 있는 바울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여기에서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나 죄들의 용서의 복음이 아니며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의 복음도 아니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 여기서의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다. 에베소서 2장 15절과 16절에 따르면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는 이방인 믿는 이들이 유대인 믿는 이들을 접촉하고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도록 화평을 이루셨다. 이 화평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에베소서 2장 17절은 그리스도께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한다. 우리 또한 반드시 이 화평을 복음으로 전파해야 한다. 에베소서 6장 15절에서 말한 화평의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이방인 믿는 이들을 유대인 믿는 이들과 하나 되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화평이다. 이 화평, 견고한 기초로 세워진 우리의 복음이다. 이 견고한 기초는 우리가 서 있기 위한 안전한 발판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화평은 견고한 발판이요 견고한 기초이다. 우리가 악한 세력들과 싸우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화평이 우리 발을 위한 견고한 기초이다. 영적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발은 반드시 이 견고한 기초를 신발로 신어야 한다. 과거에 우리는 대개 복음의 신발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걷거나 뛰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화평의 복음의 견고한 기초는 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기 위한 것이다. 뛰기 위해서는 가벼운 신을 신어야 하겠지만 서기 위해서는 튼튼한 신발을 신어야 한다. 싸울 때 중요한 것은 서 있는 것이다. 우리는 능히 서서 원수의 공격에 대항해야 한다. 패배한 사람들은 뛰겠지만 승리한 사람은 서 있을 것이다. 원수와 씨름할 때 우리는 사탄이 달아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가 사탄에게 승리했을 때조차도 사탄은 우리와 계속 씨름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히 서 있는 것이 필요하다. 영적 전쟁은 권투 경기가 아니라 씨름 경기이다. 우리가 원수와 씨름하려면 견고한 발판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그러한 기초를 갖고 있다. 화평의 복음의 견고한 기초를 신발로 삼아 신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대항할 수 있다. 그들은 그러한 견고한 발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들을 흔들 수 없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들은 악한 날에 능히 설 수 있으며 대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화평은 전쟁과 반대된다. 화평이 있을 때는 싸우지 않으며 싸울 때는 화평이 없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화평과 함께 화평 안에서 싸운다. 우리는 화평 안에 서 있음으로 싸운다. 만일 우리가 우리와 하나님 또는 우리와 다른 믿는 이들 사이에서
화평을 상실한다면 우리는 설 곳을 잃는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또한 성도들과 하나 되게 하는 화평이시다. 이 화평은 우리를 원수에 대항하여 굳게 서게 할 수 있는 견고한 기초이다. 하나님의 완전한 전투 장비의 세 방면인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가슴바지와 화평의 복음의 견고한 기초는 모두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는 표현되시고 계시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덮는 의로운 요소이시며 우리를 능히 서게 하는 화평이시다. 추가로 읽을 말씀 에베소서 라이프 스터디 97장 2013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생명의 체험의 넷째 단계 영적 전쟁 5주 5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6장 16절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그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꺼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이 피와 살을 가졌으므로 그분 자신도 같은 모양으로 피와 살에 참여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우리는 허리띠로 두르는 진리와 양심을 덮어주는 의와 우리의 발이 서기 위한 화평과 우리의 전 존재를 보호할 믿음이 필요하다. 만일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에 의해 산다면 우리는 의를 갖게 되며 이로부터 화평이 올 것이다. 이 모든 것에 의해 우리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꺼버릴 방패인 믿음을 쉽게 가질 수 있다. 그리스도는 그러한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시다. 전쟁터에서 굳게 서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전투 장비의 4가지 항목들로 무장되어야 한다. 믿음의 방패는 입는 것이 아니고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손에 쥐는 것이다. 믿음은 진리와 의와 화평 뒤에 온다. 우리가 우리의 생활에서 진리와 덮개인 의와 서 있는 곳인 화평을 가진다면 자연히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은 원수가 던지는 불화살의 공격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다. 오늘의 읽을 말씀 이제 우리는 믿음의 방패에 대해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확실히 우리는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나 공로나 미덕을 믿지 않는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실제이시고 살아계시며 현존하시고 언제든지 쉽게 얻을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믿어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알아야 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선하시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해도 우리가 어떤 종류의 고통을 겪는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선하다는 것을 항상 믿어야 한다. 그분은 우리를 징벌하거나 해치거나 우리에게 손실을 주시려는 의도가 없으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것에 더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야고보서 1장 17절이 말하는 대로 그분께는 회전함으로 생기는 그림자도 없다. 더욱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고 항상 그분의 말씀에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해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한다. 우리의 믿음의 또 하나의 방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셔야만 한다. 하나님은 말씀하실수록 더욱더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셔야 할 책임을 지게 되신다. 우리는 그분께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나님, 당신은 말씀하셨고 당신의 기록된 말씀이 제 손에 있습니다. 주님, 당신은 당신의 말씀을 이루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는 하나님이시므로 뜻을 갖고 계신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긍정적이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닥친다 해도 우리는 자신의 행복이나 환경에 주의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만을 주의해야 한다. 우리의 환경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시므로 결코 실수하실 수 없다. 우리가 틀렸을 때에는 회개해야 한다. 그러나 후회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후회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잘못과 결점에 대해 회개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사용해야 한다. 만일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잘못을 범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후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어야 한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사탄의 불화살은 우리를 손상시킬 수 없을 것이다. 불화살은 사탄의 유혹, 제안, 의심, 질문, 거짓말, 공격 등이다. 마귀의 불화살은 우리 속에 주입된 여러 생각들에서 온다. 그 생각들이 우리 자신의 생각 같지만 사실은 사탄의 생각이다. 사탄이 교묘하게 여러분 속에 주입한 생각들을 결코 자백하지 말라. 추가로 읽을 말씀 에베소서 라이프 스터디 65장 워치만니 전집 50권 초신자를 온전케 하는 공과 43장 2013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생명의 체험의 넷째 단계 영적 전쟁 5주 6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 그리고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구원의 투구와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에 꾸준히 힘쓰고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구원의 투구는 악한 자가 우리 안으로 쏘는 부정적인 생각들에 대하여 우리의 생각, 곧 우리의 정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한 투구, 그러한 덮개는 하나님의 구원이다. 사탄은 위협, 근심, 걱정, 그 밖에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생각들을 우리 속에 주입한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취해서 착용할 수 있는 덮개이다. 이러한 구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체험하는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바울은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전투 장비에 있는 6가지 항목 중에서 그 영의 검만이 유일하게 원수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검으로 원수를 산산조각 낸다. 그러나 검을 먼저 쥐지 말라. 그보다 먼저 우리는 반드시 허리띠와 가슴바지를 착용하고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취해야 한다. 우리 전체가 보호되고 우리의 몫으로서 구원을 얻은 후에야 우리는 그 영의 검을 받을 수 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은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라고 말한다. 이것은 그 영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가리킨다. 또한 그리스도는 그 영과 하나님의 말씀 모두이시다. 에베소서 6장 17절의 정확한 의미는 그 영께서 검 자체이시며 이 검을 사용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 또한 검이다. 검은 그 영이며 그 영은 말씀이시다. 말씀은 성경이다. 그러나 이 말씀이 다만 인쇄된 문자일 뿐이라면 그것은 그 영도 아니며 검도 아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말씀은 헬라어로 레마, 즉 어떤 상황에서 그 영께서 그 순간에 말씀하신 즉각적인 말씀이다. 성경 안에 항상 있는 말씀인 로고스가 즉각적인 레마가 될 때 이 레마는 그 영이 된다. 그리고 그 영이 된 이 레마는 원수를 산산조각 내는 검이 된다. 예를 들면 우리는 어떤 특별한 구절을 반복해서 읽어서 그 구절을 문자적인 말씀인 로고스로서만 가지고 있다고 하자. 그러한 말씀은 아무것도 죽이지 못한다. 그러나 어느 날 그 구절이 우리에게 현재적이고 즉각적이며 살아있는 말씀인 레마가 될 때 이 레마가 그 영이 된다. 즉각적인 현재의 말씀인 그 영이다. 이런 종류의 말씀이 검이다. 그러므로 검과 그 영과 말씀은 셋이자 하나이다. 더욱이 대적을 죽이는데 이 검을 사용하는 이는 그 영이 아니라 바로 우리이다. 하나님 편에 서서 사탄에 대항해 싸우려면 우리는 기도에 꾸준히 힘써야 한다. 이렇게 꾸준히 힘쓰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온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기도하는 것은 타락한 우주의 흐름과 경향을 거슬러 가는 것이다. 기도에 꾸준히 힘쓰는 것은
흐름을 거슬러 배를 젓는 것과 같다. 만일 여러분이 꾸준히 힘쓰지 않는다면 흐름에 의하여 떠내려가게 될 것이다. 의심할 바 없이 노를 젓는 일에서든 기도하는 것에서든 이런 식으로 꾸준히 힘쓰는 데에는 상당한 힘이 필요하다. 온 우주는 사탄의 영향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뜻에 반대한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기도에 반대하는 강한 흐름이 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기도 생활에 관하여 주님께 서원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야 한다. 주님, 저는 이 서원을 잊어버릴지 모르나 당신은 잊지 않으실 것을 압니다. 주님, 시작부터 저는 당신께 책임을 분명히 넘겨드립니다. 주님, 저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기도하도록 저를 상기시켜 주소서. 기도에 꾸준히 힘쓰는 것에는 많은 유익이 있다. 기도에 의하여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둔다. 이럴 때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중보 기도와 사역과 행정으로 점유될 것이다. 우리는 기도할 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며 은혜의 보좌에 가까이 나아간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때 긍휼과 은혜는 우리 안에서 흐르고 우리를 공급하는 강이 된다. 기도를 통해 은혜의 흐름을 받는 것은 사실상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추가로 읽을 말씀 골로새서 라이프 스터디 65장